저는 저번 주에 안경을 하나 맞추려고 그동안 단골로 지내던 안경집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사장님과 긴 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안경 사장님은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 장사가 그럭저럭 되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이 오고 난 뒤에 매출이 4분의 1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한 달에 점포세를, 가게세를 28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견디다 기다렸다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소상공 대출금을 받아서 그래서 지금 집세를 내면서 빚을 지고 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또 제가 식당에서 음식 포장을 할 일이 있어서 어떤 식당을 하나 방문했는데 그 집 나이 든 사장님이 점심때만 손님이 잠깐 있고 그 후로는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서 그동안 혼자서 주방에서 돕는 일손 없이 종업원 두지 않고 혼자서 일을 해나가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주방에 종업원을 두면 그 인건비 주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어서 힘들지만 혼자서 식당 일을 하고 있는데 그마저도 장사가 잘 안 돼서 월세를 못 내어서 그분도 소상공 대출 자금을 받아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금 자영업자들이 얼마나 힘들게 장사하고 있는지를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 아내와 가끔 시장을 보러 가는데 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5만 원, 10만 원으로 제대로 5식구 먹을 음식을 사기가 힘들다는 것을 느끼면서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몸으로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또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제대로 없어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다는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지구도 몸살을 앓고 지구온난화가 심하게 앓고 있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 한국교회 작은 교회들은 코로나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다 문을 닫고 작은 교회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목사님들도 목회를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대형 교회도 들어보면 평소 때보다 50%의 성도들만 교회에 나오고 나머지 분들은 교회를 다 떠나서 그분들도 또 나름대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은 마치 어둠 속에서 한 발자국도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런 갈 수 없는 그런 어둠 가운데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고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천국 영광을 바라보며 어둠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비춰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너무 길어서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9절까지만 읽도록 합시다. 누가복음 17장 20절로 29절까지 읽도록 합시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느냐고 물으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을 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 또 보아라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하고 말할 수도 없다. 보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가운데에 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인자의 날들 가운데서 단 하루라도 보고 싶어 할 때가 오겠으나 보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들로 말하기를 보아라 저기에 계신다 또는 보아라 여기에 계신다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따라 나서지도 말고 찾아다니지도 말아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비치는 것처럼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이 세대에게 버림을 받아야 한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질 것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영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방과 이제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면서 일어났던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자,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오냐는 질문을 합니다. 한 바리새인은 하나님 나라가 언제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은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가 와서 로마 제국을 쫓아내고 로마 제국이 그들에게 무릎을 꿇고 마치 다윗 왕국처럼 큰 왕국을 정치적으로 이루어내는 그런 광대한 나라를 눈에 보이는 그런 나라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믿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통치를 받으면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탄에 지배하고 있던 사람들,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치고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시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나님 나라는 이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나라는 또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사랑과 기쁨, 평안이 내 마음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늘로부터는 사랑과 기쁨, 그 평안을 내 마음 안에 받아 누리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하늘의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 천국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갑자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재림, 세컨 커밍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많은 이단들이 일어나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난다고 하니까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제 경고의 말씀을 주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재림하실 때 번개같이 번쩍하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갑자기 임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7장 25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은 재림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 대목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많은 고난을 예루살렘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많은 고난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많은 고난과 죽음이 다가오는 예루살렘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예수님의 말씀도 더 강력하게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본문 17장 26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노아 시대 때 심판받은 것 같이 예수님의 재림 때도 그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심판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을까요? 본문 1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여기서 잠깐 예수님이 사용하신 동사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그 일상생활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상생활에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데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육적인 탐욕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면 그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다가 육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멸망당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은 노아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육적인 탐욕에만 집착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다가 죄를 짓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멸망하고 말았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자,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을까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의 대적하고 자기들의 탐욕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소중한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무자비하게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강제로 빼앗은 땅과 그 여자들을 빼앗으며 성의 노예로 삼으며 잔인한 죄를 짓고 타락해서 피도 눈물도 없는 괴물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며 죄에 중독이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자, 오랫동안 그들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아시대 사람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마음으로 항상 악한 생각을 하는 것을 보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하셨다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 노아를 보내서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노아의 방주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홍수 심판을 전하는데도 한 사람도 듣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노아의 홍수 심판을 전할 때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한 사람도 듣지 않을 때 그 노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노아는 마음속으로 노아 시대 사람들이 불쌍한 연민의 마음이 들어서 울고 또 울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육적인 탐욕의 배를 채우며 살던 노아 시대 사람들은 온 땅의 홍수로 심판받는 것을 알았을까요? 그들은 노아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노아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도 가고 육적인 탐욕에만 관심을 가지고 죄악에 물들어 살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실 것을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오로지 노아 식구 8명만 구원받고 살아남은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나라에서 큰 대형 교회 가서 안수 집사님을 모아놓고 집회를 하면서 모두 눈을 감고 질문을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 안수 집사님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하루에 5분이나 10분 이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분 계십니까? 손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안수 집사님 중에 단 한 사람도 손을 드시는 분이 없었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다시 질문을 했습니다. 왜 10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친밀한 교제를 하지 못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한 안수 집사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먹고 사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수 없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에게 새벽에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라고 그 영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권면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정이 안 되면 차를 운전하고 갈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차 안에서 또 기도하고 그것마저도 안 되면 화장실에 가서라도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이제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는 그 영적 생활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고 장가도 하고 시집도 가는 일에 성실히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사시고 계십니까?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먼저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영적 생활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육적인 일상생활이 먹고 마시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야 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깨어서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문 17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롯의 시대 사람들처럼 될 것이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롯 시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을 짓고 동사 6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롯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는 노아 시대 사람들과 동일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롯 시대 사람들에게 동사 4개를 더 추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을 짓고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사 4개 사고 팔고 나무 심고 집을 짓고 라는 이 말은 어떤 것과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롯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 개인 소유인 재산을 늘리는데 온통 정신이 팔려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롯 시대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 재산을 버리드는데 집착을 하고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마음속에 돈과 재산으로 가득 차서 돈을 그들의 신 만몬으로 섬기며 엄란하게 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여기서 또 한번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롯이 소돔성 사람들에게 유황으로 불심판을 내릴 것이라고 전했을 때 소돔성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육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서 돈을 그들의 만몬의 신으로 삼던 소돔성 사람들은 꿈에도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을 하시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유황불에 타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본문 17장 31절로 37절에 이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이 번개처럼 번쩍하고 모든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갑자기 찾아올 때
세상에 대한 돈이나 비싼 물건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고 미련을 버리고 앞도 뒤도 돌아보지 말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본문 17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롯의 생각하라고 하십니다. 롯의 누구입니까? 한번 알아봅시다. 창세기에 보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이며 아브라함이 우르를 떠날 때 같이 따라온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온 이 조카 롯은 아브라함이 친자식처럼 어릴 때부터 키웠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살던 롯은 나이가 들고 이제 재산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롯을 독립을 해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롯은 소돔 땅 근처로 가서 양을 키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쳐들어온 동맹군들의 손에 잡혀간 롯과 그의 가족을 구출했다는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롯은 그때쯤 이제 장가도 가고 롯의 처를 만나고 자식들도 놓아서 살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소돔성에 살고 있던 이 롯은 창세기 19장 1절로 13절에 보면 두 천사가 방문합니다. 그러자 이 롯은 두 천사를 손님처럼 극진히 대접하고 영접을 해서 섬깁니다. 그때 두 천사는 롯에게 소돔성이 유황불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이제 말을 전해줍니다. 자, 그 말을 듣고 롯은 유황불 심판을 소돔성 사람들에게 알리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의 사위들은 농담하냐고 웃으면서 롯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돔성 사람들은 두 천사와 동성애를 하겠다고 그 소돔성에 사는 노인들과 젊은들이 단체로 롯 집에 찾아와서 천사들을 내어놓으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자 천사가 그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눈을 멀게 해버립니다. 그 당시에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음란한 짓을 하고 살았으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 19장 24절 25절에 보면 롯은 소돔성 유황불 심판을 피해서 그의 두 딸과 롯의 처를 데리고 이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서 롯은 그의 아내와 그의 처에게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그의 딸들에게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도망을 가다가 롯의 처는 그만 천사의 경고의 말,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그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여기서 질문을 또 한번 해봅시다. 왜 롯의 처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는 경고한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렸을까요? 롯의 처는 소돔성 사람처럼 육적인 탐욕으로 가득 차서 돈을 그녀의 신 맘몬으로 섬기며 살았던 여인입니다. 롯의 처는 요즘 말로 하면 세상의 명품들을 사랑하고 돈을 맘몬의 신으로 삼으며 통장에 돈을 많이 모아놓았던 것에 일생 동안 집착하며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롯의 처는 천사의 말을 무시하고 뒤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롯의 아내는 일생 동안 모아놓은 비싼 물건들과 통장, 돈을 사랑하고 그것들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반대로 이제 롯과 그의 두 딸은 천사의 말을 듣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비싼 물건들과 돈의 미련을 두지 않고 소돔성을 피해서 도망가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또 묵상해 보면 예수님은 재림 때 냉정하게 두 사람이 분리될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롯과 롯의 처처럼 한 사람은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내 가족과 분리되고 내 친구와 분리되고 교회 사람들끼리도 분리가 되어서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땅에 남게 되어 심판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본문 17장 37절에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재림 때 죽은 시체의 독수리들이 공중배회하듯이 예수님의 재림 때 얼마나 무섭게 심판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며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묵상해 보면은 첫 번째, 예수님 재림 전에 개인적인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고,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심판을 받는 것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의 심판 때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내 남편이 믿음이 좋아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다니는 교회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 많아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 아버지가 목사라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라 철저하게 개인적인 믿음으로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희 가까운 친척분이 삼성 안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할 때 겪은 이야기를 제가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친척분은 삼성 안병원에서 간호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삼성 안병원에 재정적으로 넉넉한 한 늙은 권사님이 입원을 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암 치료를 더 이상 받지 못하고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임종을 앞두고 갑자기 그 권사님이 나 죽기 싫어! 나 죽는 것이 두려워! 라고 큰 소리를 지르며 죽음 이후에 있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믿음이 없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걸 보고 제 친척분은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분은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을 받은 분이며 오랫동안 교회에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정도 넉넉해서 비싼 병원에, 삼성 안병원에 입원을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재림의 심판과 개인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셨을까요?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있었던 경험한 것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0년도에 결혼을 하고 2001년도에 영국으로 가서 6개월 동안 단기 선교 훈련도 받고 신학교 공부도 하면서 전도사 생활하며 5년 동안 살고 온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영국에 가서 쇼크를 받은 것은 제일 처음에 영국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릴 때였습니다. 비싼 대리석으로 아름답게 지어진 건물 안으로 저와 제 아내는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큰 교회 안에 드문드문 할머니, 할아버지 몇 분만 계셨습니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은 빨간 외투를 입으시고 분홍색 핑크 옷을 입으시고 손톱에도 아주 아름다운 매니큐어를 칠한 분들이 몇 분만이 그 교회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영국에 살면서 비싼 대리석으로 지은 아름다운 영국 교회들이 텅 비어서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나이트클럽으로 그리고 등산 연습하는 곳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영국은 세계 선교를 리더하고 많은 신실한 목사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왜 영국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는지 나중에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영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일본처럼 섬나라로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16세기, 18세기 영국 역사를 보면 제가 존 웨슬리 논문을 쓰다가 영국 역사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보면 영국 사람들은 주로 감자가 주식이었는데 감자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고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려 시달리고 있었고 또 풍토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던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겨울에는 겨울에 뗄 감이 없어서 500명의 사람들이 동사에서 죽는 그런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가난하고 병이 든 영국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들의 구주로 믿고 주일날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눈물뼈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영국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가난한 영국이 산업혁명도 이루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경제적으로 이제 부유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로 부유하게 된 영국 교회는 한동안 인산인해를 이루고 온 영국 교회가 사람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부유해진 영국 사람들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가난하고 배고플 때, 병이 들 때 교회에 와서 영국 사람들은 간절하게 하나님께 눈물 뿌려 기도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영국 사람들은 부유해지자 배고프면 돈을 주고 빵을 사 먹으면 되었습니다. 영국 사람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서 돈을 주고 약을 사 먹으면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멀리 하고 교회를 떠나버렸습니다. 교회를 떠나버린 영국 사람들은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드리는 대신에 세상에 나가서 돈을 그들의 만몬 하나님으로 삼고 축구를 그들의 종교로 삼고 그들의 육체적인 탐욕을 추구하며 사탄의 종으로 살면서 수많은 이혼과 재혼으로 인해 깨어진 가정과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동성애자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멸망의 길로 가는 영국 사람들을 보며 저는 영국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하게 느껴지며 제 가슴이 찢어지는 아픈 연민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영국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도록 전도도 하고 중보 기도도 하며 살았습니다. 저는 한국 교회가 영국 교회 발자취를 따라가지 않도록 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중보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은 육적인 탐욕으로 살지 말고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영적인 삶을 최우선으로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고 여러분의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고 가정 안에 천국을 이루고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도록 합시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사탄은 지금도 우리에게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다,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또 우리에게 이 세상에 진정한 사랑은 없다 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도록 거짓말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로 사탄의 유혹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며 예수님의 재림 때 반드시 심판이 있는 것을 기억하고 천국 영광에 소망을 두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마지막으로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예수님의 재림 때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